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mem이라고 있습니다. mem. 이 알파벳으로 사용된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mem이라는 알파벳은 물이 흘러간다 해서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흐름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7절을 보게 되면 어찌의 단어가 mem이라는 알파벳으로 사용됐고요. 98절에는 원수, 99절에는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할 때 모든, 100절에는 노인, 또 101절에는 모든, 102절에는 규례, 103절에는 어찌, 104절에는 법도, 이렇게 단어들이 알파벳 mem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mem이라는 알파벳 폼이 두 가지 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와 또 두 번째 폼은 이제 박스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미음과 같이 똑같이 생긴 똑같은 mem입니다. 근데 사용될 때 다르게 또 필기할 때는 그렇게 쓰게 되고요. 오늘 mem이라는 알파벳을 보시면은 파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흐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발이 좀 많이 차가운데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혈액이 이제 전신을 돌면서 산소와 이런 영양분 같은 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연 속의 계곡에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고여 있을 때는 물이 썩게 되는데 물이 계속 흐를 때 이 물이 깨끗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책과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또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삶에서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삶에 흘러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주제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 전공을 하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도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화가일 거예요. 그림이 좀 흉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현대 미술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 여인의 이제 이 여인이 그린 화가인데 이 화가가 여인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뭐 이런 그림을 그렸냐 하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림이 흉측해서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좀 봤는데 이 여인이 이제 6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다리 한쪽이 좀 짧아요. 다리 한쪽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짧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뼈가 다 부러지게 돼요. 그리고 기둥이 이제 골반에 박히는 그러한 이제 큰 사고를 당합니다. 30번 이상 수술을 받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수술 받는 것도 힘든데 30번 이상을 수술을 받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부러진 기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있고요. 몸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고
온몸에 못이 박혀져 있으며 또 척추 대신 이 뼈 대신 이 기둥이 그것도 막 부서진 기둥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알면서 이 그림에 좀 매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다가 I love this painting.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머리에 있다가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그 그림을 사모하게 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9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저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내려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 대상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아는 관계로만 지낼 뿐이지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아는 관계가 절친 관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머리에 있는 대상이 마음으로 내려올 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 대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흐를 때 우리는 지식에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 안에 숨겨진 의미와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듯이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흘러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머리에 있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명으로 내려올 때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며 또 이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생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흘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콘도에 살다 보니까요. 콘도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간혹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앞집에는 이제 아들 문제 일으키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꼬맹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혀 있어도 문 근처에 가면 이제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자주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남자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에 매료됩니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관심을 두고 또 케어하는 사람, 또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또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삶에서 흘러갈 때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선택 또한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삶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요.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의 삶이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19살 때 영접을 하고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19년 동안 제가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는 이제 1살 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 19년 된 나의 세상적인 이 육신과 한 살 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한 살 된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이 나이가 이제 그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이 성령에 의지하면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내 삶이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 성령의 에이지는 점점 더 풍성하게 내 삶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내 몸까지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제가 뭐 완벽하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건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감정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아픔과 고뇌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소망의 소리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흘러가며 또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삶으로 흘러나아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흐름이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맴이라는 알파벳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